오늘은 오바댜서와 그리고 요나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이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가 활동했던 시기나 또 프로필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주 짧죠. 그냥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주제가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이스라엘 향한 범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에돔은 심판받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바댜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에돔이 매우 작게 되고 크게 멸시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돔 역시도 예루살렘처럼 해발 1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요새를 건설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산이 이제 북한산이죠. 북한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이 이제 백운대 봉인데, 백운대가 이제 해발 836m입니다.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높이죠. 그런데 에돔의 요새는 북한산을 하나 더 얹어 놓은 그런 높이니까 굉장히 이제 높은 곳에 위치했던 그런 요새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하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교만이 첫 번째 심판의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유가 뭐죠?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에돔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바벨론 편에 함께 서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일을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어찌 보면 굉장히 기뻐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통쾌하고 아주 고소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쌤통이다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듯이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멸망케 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세우시죠.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도 뭐 크게 잘한 건 없지만 이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워가시고, 또 아닌 민족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같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택함받은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서는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우리 요나서로 가시면 요나서는 우리 1장에서 4장까지를 한 번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철천지 원수나라였던 아스루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 지시를 받게 되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아수르가 철천지 원수였지만 하나님께는 이 아수르 역시도 아주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은 아끼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 먼저 택함을 받아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온 만방에 나타내고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나가 요청받은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마음이 담긴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응어리나 또 정치적 견해와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가끔 왜곡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요나서는 그런 시각을 철저하게 이제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민족이 있든 싫어하는 어떤 나라가 있든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그냥 볼 때마다 치를 떠는 그런 사람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죠.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런 명령에 이제 완전 반대쪽이죠. 니느웨는 이쪽이라면 다시스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면서까지 온 바다를 사용하셔서 결국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충 외쳤겠죠. 대충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충 전하는 메시지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각성을 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고 아무에게나 사랑을 다 주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자비가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그 자비가 나에게 부어질 때는 좋은데 그 자비가 남에게 가면 참 싫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해 주시고 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도 같이 좀 꼴보기 싫어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어쩔 때 보면은 협조를 참 안 해주시죠. 결국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각성됩니다. 이런 모습에 요나의 분노가 끓어오르죠. 그간 쌓였던 분노가 화를 내고 하나님께 막 대들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성이, 사랑의 보편성이죠. 박넝쿨을 만들어 놓고 그 박넝쿨조차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미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원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어설프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조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저 사람을 내가 아끼지 않고 사랑한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하고 싶고 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나를 만들어갔듯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인정하고 또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 가운데 책임감이 생기죠. 우리가 오늘도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날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바댜서와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